정광덕님의 시 가운데 맑은 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갑니다. 아빠한테 혼나면서 갑니다. 그래도 아빠 손을 놓지 않고 아빠 얼굴 한번 봤다, 제 눈물 한번 닦았다 하면서 갑니다 라고 하는 짧은 시입니다. 여러분, 아빠한테 혼이 나면서 아빠 손을 놓지 않고 가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아빠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또 한 손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아빠의 손을 놓지 않고 따라가는 이 아이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이가 울면서 아빠 얼굴 한번 보고 또 눈물을 훔치면서 아빠의 손을 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빠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에요. 아빠의 사랑을 알아요. 내가 잘못했어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집에 가면은 내가 잘못해서 아빠한테 더 혼이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빠의 손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화가 난 아빠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또 한 손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까, 또 감염되어서 당하는 고통이 있고, 이로 인해서 사업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가정 한번 가보니까 저녁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2단계를 실시하면서 또 2.5단계를 실시하면서 이런 경제적 물질적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일하는 직원들에게 어떻게 또 보험금을 줄까 하는 그런 걱정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 쏟아져오는 문자 폭탄으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믿는 자들은 마땅히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비대면이에요. 대면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영적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매스컴의 잘못된 보도를 통해서 정말 코로나19의 어떤 확산지가 마치 교회인 것처럼 막 보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욕을 먹고 목사인 저도 욕을 먹고 성도들이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고 정신적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도 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도 우리는 아버지의 손을 놓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인도한 이 백성을 이젠 데리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한 그 약속의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올라가라.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인도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주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약속된 땅과 약속된 복을 주리니 너는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세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최고의 복, 약속의 땅의 복,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다 주겠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올라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 그 많은 축복들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올라가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아니야, 아무리 약속된 복을 주고 이 땅에 풍성한 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갈 수가 없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가지 않으려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아무리 축복을 준다 할지라도, 복된 땅이라 할지라도 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만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 아무리 큰 축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왜 약속된 복, 기름진 땅의 복, 그 어떤 풍성한 복을 약속해 주고 그 약속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 땅의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모세는 그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신 그 땅을 내가 받아 누린다 할지라도 그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복이 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에게 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땅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풍성한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 땅에 기름지고 윤택한 풍성한 모든 것들이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진정한 복은 이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 그것도 복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최고의 복이다라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그 고백이 되어야 하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약속해 준 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복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복보다 더 귀한 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지 않으면 짐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 백성을 이제 인도해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 거대한 백성들,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짐이 무거운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길 이 백성을 내가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너무 짐이 무거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만약 광야를 거쳐갔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견고한 성읍이 있는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능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거운 그런 짐을 그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저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저는 가지 않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모세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기를 모세는 간구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간구를 들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고. 왜? 패역한 백성이에요.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간 백성이에요. 내가 함께하면 이 백성 진노해서 진멸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을 수가 없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범죄하고 부패한 백성들, 하나님의 입장은 분명한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고 함께하면 너희들 진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간곡한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렇게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그래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리고 네가 힘들어하니까 그 무거운 짐 내가 벗겨줘서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존 입장을 바꾸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내 무거운 짐을 벗겨서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반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은총.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은총이라는 말이 5번이 나옵니다. 은총, 은총, 은총.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이 간곡한 간구 중구를 들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줬는데 그 은총이 무엇입니까? 그 은총의 첫째는요,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하는 말씀이에요. 12절 하반절 말씀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게 이름을 안다,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요 서로 친숙한 관계,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진주문교회 같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름으로 얼굴만 알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아는 이름을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하는 것은 모세의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의 출생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네가 나일강 강변에 갈대 상대에 남아 던졌을 때 바로 공주의 아내가 너를 건진 것도 알고 그리고 너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그것도 내가 다 안다. 내가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움직이는 행동도 안다. 네가 히브리 동족을 위해서 병사를 죽인 그 사건도 안다. 네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당한 그 고통도 내가 안다.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모세의 모든 걸 안다.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의 고통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와 친히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의 무거운 마음 그 고통을 내가 이제 평안으로 부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이름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안다. 너의 아픔, 너의 고통, 너의 무거운 짐을 다 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우위를 받고 마음의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면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내 힘으로 어떻게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늘도 없고 쉴 것도 없는 이 메마른 광야를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주의 길을 좀 보여달라. 주의 길을. 제 길은, 제 방법은 없습니다.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뭐예요? 주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길이 뭐예요? 광야 길로 가는데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주의 길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방법을 초월한 주의 길이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는 거예요. 매출하기를 주는 거예요. 목마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길이에요. 주의 방법이라고요. 인간의 방법은 살아갈 수 없을 때, 건너갈 수가 없을 때, 광야를 헤쳐갈 수 없을 때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광야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주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막막해 어떡할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정말 이 광야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정말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멸 중에 구별해 주옵소서. 구별해 달라는 거예요. 은총은 구별이에요. 구별. 16절 말씀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길로 인도하신 그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의 천하 만민 가운데서 주의 백성인 것을 구별한 것을 알게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게 해줬습니까? 광야 40년을 지날 때 구름 기둥 불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과연 주의 백성이구나. 주의 백성, 구별된 백성이구나. 막 나온 매출하기를 주는 거예요. 생수를 주는 거예요. 밥을 쳐서. 주의 백성이구나. 구별된 백성이구나.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사실을 만민이 알게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정복할 수가 없잖아요. 오합지졸이에요. 노예 생활했어요. 광야에서 지친 백성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철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견고한 여리고성이에요.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 것. 이건 뭐예요? 야,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고 주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데서 구별되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만민이 알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욕을 먹고 있어요. 초롱을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후의 때가 되면 과연 성도들은 주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했구나,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구나, 주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닥터 지바고라는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이런 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군과 그의 조카 다나와의 대화입니다. 장군이 조카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와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다냐가 주저주하면서 울먹거리면서 겨우 대답합니다. 사실은 불길 속에서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았습니다. 불길 속에서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군이 잠깐 숨을 고른 후에 대답합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고마노프는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친아버지는 닥터 지버거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불 속에서 자식을 놓을 수가 없다. 이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진정한 나의 아버지라면 불 속에서 어떻게 자식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을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아버지다.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아버지는 그 자식을 놓을 수가 없다. 이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요, 어떤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시련을 당하고, 우리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를 놓지 않는 분이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 분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요, 또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범죄에서도 어때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요, 한편은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한 손 눈물을 훔치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하나님이 너 혼자 가라 해도 저는 하나님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축복을 주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올라가라 해도 아버지가 없이는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녹여서 평안히 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후에 과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구별된 백성이었구나 인정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